사람의 몸에는 참 많은 곳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손이라는 이 손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밥도 먹고, 손으로 일도 하고,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으면 불편하다 이거로만 관계를 가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손은 많은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단순히 없다, 말랐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손이 비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손이 비틀어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의 삶이 인생이 비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손이 뒤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살다가 갑작스럽게 손이 뒤틀려졌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니 그렇게 손이 뒤틀렸는지 그의 인생이 뒤틀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손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손이 기능을 못했다. 그의 삶이 고통이었다. 그의 뒤틀림이 고통이었다. 그의 삶이 안전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틀린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마른 부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감추어진 마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당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인생이 뒤틀린 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뒤틀린 자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안타까워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은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나 보자. 너가 어떻게 사나 보자. 네가 예수님 믿고 변한가 보자.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도 거기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험의 도구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한 인생, 뒤틀린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뒤틀린 마른 부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뒤틀린 부분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가족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있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가,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고통, 아픔, 생각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는 것은 내 생각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마른 부분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당시 회당에 있는 한 사람처럼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뒤틀려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십니까? 문제가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가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거리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모든 게 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그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실패를 자주 하다 보니 나는 안 돼 라고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갇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여전히 성전에 앉아서 마음은 닫혀 있는 채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마른 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인생에 뒤틀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른 부분을 알고 있다. 손을 내밀라. 내밀라. 내가 다 안다. 내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 내 마른 부분, 예수님께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른 부분을 판단하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밀라, 나에게 털어놓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단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밀라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내밀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갇혀지는 것이지요. 왜 내 아이여야 돼? 왜 내 아이만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 거? 다른 사람들의 아이도 있잖아. 굳이 내 거여야 돼? 이런 생각들이, 상처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내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밀어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른 부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내밀어야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른 부분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 손은 마른 손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 내밀어라.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고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소서. 왜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 모습 이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른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마른 손을 가진 자가 내 모습 이대로 일어섰기 때문에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이 마른 손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면 다음에 내밀겠습니다. 조금 더 회복되면 다음에 내밀겠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이 거룩한 모습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 내밀겠다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틀어진 부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겨진 부분을 얼마나 예수님께 내밀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이 완벽하지 않은 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내딛는 이 작은 순종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너의 구겨진 것, 비틀어진 손 맡겨라. 가운데 일어서라. 내 보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겨진 모습을 한가운데 서서 내보여라, 내밀어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픔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숨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늘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밀라,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손을 내밀라. 너의 구겨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가로막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밀라고 할 때 내가 오랫동안 감추었던 내 상처 예수님께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포기했던 내 기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내밀라고, 용서하라고, 섬기지 못했던 마음 섬기라고, 신앙을 포기했던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순종해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바꿉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께 내보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내보이십시오. 내밀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하여 나아갔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내밀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주님, 저는 용기가 없어 못합니다. 그래도 내밀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지팡인데 이 지팡이로 무슨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손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는 눈으로도 봤기에, 지식으로도 알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도 알기에 그는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말씀대로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가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거대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 있는 칼이 아닙니다. 물맷돌 5개입니다. 돌멩이 5개. 이 돌멩이 5개로 어떻게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비틀어진 몸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구겨진 것을 주님께 내미는 순간 이 구겨진 손으로 세상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소년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고, 또 베드로의 손에 들린 그물을 가지고 153을 일으키셨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에 들린 것을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의 끝까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겨진 손을 내밀라.
너희들의 비틀어진 인생을 내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손이 아닌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내밀고 있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오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오늘 손 마른 자가 그의 다시 삶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순종 하나도 안 하는데 무엇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내밀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안 됐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놓았더니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그의 아픈 상처가 또 다른 누구를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영혼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겨진 것을 내어놓으면 그 구겨진 것은 내 인생도 망하지만 그 구겨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순간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바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고쳐주신 이유가 단순히 이 손 마른 자에게 너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러라고 고쳐주셨을까요? 사람들은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 고쳐주시면서 너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고쳐주셨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작은 내 머리, 내 얄팍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손으로 다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을 이제 펴줄 테니까, 구김살 펴줄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구김이 없는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회복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죠.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구겨진 것이 펴지면 어떻습니까? 벌써 가정이 회복됩니다. 구겨진 것이 펴졌습니다. 직장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겨진 것이 펴졌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값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위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림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저 내 귀로 듣고 내 생각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다친 손입니까? 굳은 손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손, 회복의 손,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살리는 손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정말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업무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회사에서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회사에 가서 일만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굳어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도 너무 괴롭고 회사 가기 싫고,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사원이 일을 잘못하다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냥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자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 그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때 실수한 적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회사로 가면 그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문이 트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동료와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료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이 즐겁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처음에 그 신입사원에게 자신이 손을 내밀 때는 그냥 자신의 경험 때문에 내밀었는데 그 손 내민 한 번의 내밈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펴버릴지 몰랐다. 생명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낼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복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손을 펴는 삶, 내미는 삶, 누구에게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내 손도 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은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삶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손을 내미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할 때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손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의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기후,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악하다, 멸망의 때가 말세다, 이런 얘기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9월 둘째 주일, 총동원 주일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준비를 위해서 시작하는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에덴의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과자 사줘. 나 과자 사줘. 엄마가 과자 하나를 딱 샀어요. 손 내밀어. 손. 아이가 손을 내밀질 않아요. 엄마가 보니까 이미 아이의 손에는 장난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가 손 내밀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려놔야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계획 다 움켜쥐고 어떻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노인이 평생 동안 간직했던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깨졌는데 이거 다 벌켰어요. 이거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아직도 볼만해. 아직도 보여. 볼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를 필요 없다, 가치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깨진 부분이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도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구겨지고 흠집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의 구겨진 부분, 비뚤어진 부분, 그런 부분을 내어놓아라,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붙잡아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른 손과 구겨진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